같이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인가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서 대중교통을 기다려왔을 수도 있고 친구가 오는 것들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올 때 어떤 준비들을 기다리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혹시 기다렸나요? 빨리 시험을 봐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럼 방학이 빨리 하길 기다렸습니까? 이 외에도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게임 이벤트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보고 싶었던 영화를 개봉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전시회가 열리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아오면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기다리면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기다리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어떤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어요. 75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것을 경험한 우리의 선조들,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치고 창씨개명이라고 그러죠.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광복은 얼마큼 기다려왔던 일이었을까요? 조국의 자주 독립을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코로나19가 좀 빨리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수해 복구들이 빨리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삶에 좋은 날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 어떤 기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기를 내일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라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N4 세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말인데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들은 더 이상 미래에 어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죠. 아예 포기하고 살겠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시대의 흐름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도 속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막연하게 기대하기는 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깝게. 그래도 IMF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이전에는 그런 희망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었어요. 대학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앞길이, 내 장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그런 판타지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대한 판타지도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 내 평생 직장이 돼서 여기서 내가 뭐 노후를 마무리할 때까지 아니면 내 어떤 임무를 만료할 때까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타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오래고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다른 부업들을 찾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좋은 대학에 간다고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이미 대학들은 포기하고 지금부터 다른 돈벌이를 찾아서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중에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유튜브일 수도 있고 쇼핑몰을 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내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기다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 선조들이 광복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들은 구원을 얻는 날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고 또한 구원의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하고 주권을 빼앗고 했던 그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그때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강력한 이스라엘의 나라로 회복되어서 그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 유대 민족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못하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일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다림을 넘어서 전체적인 민족적인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나요? 혹시? 네, 너무 쉬워서 말하고 싶지 않은 얼굴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의미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진감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아, 정말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듦을, 그래, 공부가 어렵지만 이 공부를 잘 이겨내면 나에게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요즘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죠. 박명수 씨가 얘기했던 말로 알려졌는데, 고생 끝에 골병된다. 이게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힘든 것을 견뎠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쩌면 이게 더 상식적인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와닿는 말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이런 느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고생하고 참아냈는데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는데 더 안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은 느낌. 아마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라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유대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은 기다렸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으로 가르치시고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죠.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경건하고 지식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명을 받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은 한 번 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대화는 그들이 다시 실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민족이 기다려왔던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 가르침은 아마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가르침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금 그 로마에서 주권을 빼앗아서 다윗 왕 때에 있었던 그 강력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마치 새가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한 세계가 깨어지는 그런 힘듦이 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개혁, 그리고 변혁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적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G세대라고 부르죠. 디지털 그 안에서 살아가는 태어난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의 세대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청소년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어떤 다른 의미로 다른 가치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임처럼 보이지 않아요. 기성 세대들이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던 경험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정말 청소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들이 제가 생각하면 조금의 변화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100의 변화가 필요할 때 저는 제가 열심히 해봐야 20, 30 정도의 밖에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런 변화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여러분의 교회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낄 때 가장 교회다운 모습, 내가 필요한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고 많은 도전들을 하고 많은 실패들을 경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그래도 유대 민족에게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일말의 희망이라도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행보들은 집중하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절정은 아마도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봤을 때 다시금 기대하게 한 것이죠.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다시금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패배자처럼 보이는 결과로 그들은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유대 민족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으며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맛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맛보아 알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 기다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기다림은 이 역사 속에서 열정을, 헌신을, 순교를 자원하게 만들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짐 엘리엇의 고백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장차 찾아올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점진적으로 이 땅에서 성취될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상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G세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기다림, 그 여호와의 날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한 구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선이고 우리를 벗어난 이방은 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함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편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교회에서 유행했던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크릿 이런 책 들어봤나요? 아니면 긍정의 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을 법한 유명한 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의 그 가르침은 이런 같은 맥락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을 말을 하고 있죠. 그 시기에 들었던 메시지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남아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관계들을 형성할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그런 방향성이 우리 안에 고착되면요, 어떤 부작용들이 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어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면 거부한 그런 신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더 커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아니 이것도 상관없이 나의 삶과 무관한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차 관념적으로 변하게 돼요. 교회에서 교양적으로 그냥 교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 이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죄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중심에 있습니다. 삶의 태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합니다. 고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안에 그 관계 속에 있었더니 이곳에 안식이 있구나, 이곳에 평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마을 어귀에 왕의 형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마을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것들을 꼭 고민해야 되는데요, 정체성, 내가 누구일까를 항상 고민해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가장 나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목사님의 하나님, 선교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의 하나님, 그리고 저나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에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였다면 다시금 내가 유대인과 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유대 민족의 기다림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 이 두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조용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생각해보시고,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 대화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님이 기다리고 중요히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